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이겨내시니라고.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손자가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못 옵니다. 본인 걸릴 때는 아무 소식이 없더니 손자가 코로나 걸리니까 걱정이 되는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드컵 축구 한국 포르투갈전 재밌게 보셨죠? 축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 건넵니다. 우리는 국민 모두의 함성으로 마침내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것도 전 후반 경기 1대1 무승부로 마치고 루즈타임 3분 남기고 역전 골로 승리하고도 벼랑 끝에 몰려서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까지 우리 경기처럼 지켜봐야 하는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6강 진출은 단순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으로 준비한 기다림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여인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그 외나무 다리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위태하기만 합니다. 여인은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다면 전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요. 다리 중간쯤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조금만 건너가면 전 재산을 바친다는 마음이 걸려요. 여인의 마음속에 갑자기 후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지나가면 저는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께 수정합니다. 반만 드리겠습니다. 이윽고 다리를 다 건너가게 되자 여인의 마음이 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재산의 절반을 바친다는 것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이 다리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딱 잘라 $5만 헌금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때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흔들리더랍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여인은 얼른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맨 나중에 짓거린 걸 그건 정말 농담이었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다니 너무 아쉽니다. 오마이갓. 탈무드의 이 이야기를 제가 읽고 참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단적으로 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절기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는 사주간입니다. 다른 말로 강림절이라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 구세주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제목을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기다리는 데 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무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어떤 물건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또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다림은 한 차원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더 나아가 주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에 이르기까지 한 차원 높은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뭔가 기다리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많은 마음의 동요를 하게 돼요. 기다림이 내 몫이 아닐 때는, 다른 사람의 기다림일 때는 기다림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기다림처럼 쉬운 게 어디 있냐? 그냥 기다리면 되지. 자신의 일이 아닐 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남 보기에는 쉬울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뼈가 마르는 인내의 연속이고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행복해지고 기분 좋은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그런 기다림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다림은 어때요? 초조함과 조바심, 때로는 육신적 피곤 속에 나타나는 짜증스러운 마음들, 불안, 그리고 공연한 원망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마와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업과에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좋은 성도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다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다리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기다리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좋아합니다. 낚시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기다림입니다. 낚싯대를 바다에 멀리 던질 때는 고기가 물린다는 확신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분명 바다엔 고기가 있다. 고로 기다리면 잡힐 거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낚시를 하는 사람은 바다에 낚시를 던지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다림과는 차원이 다른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다윗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결과를 믿고, 아멘. 의심이 아니라 결과를 믿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소망의 기다림이라는데 우리 기다림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선포 기도를 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며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기도를 하지만 의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한다고 이루어질까? 내가 이 기도를 한다고 응답이 될까? 같은 기도이지만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확신 선포의 기도를 하는 사람과 의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과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저는 선포적인 확신의 기도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도 의심의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주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확신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라기보다는 태도입니다. 태도는 중요합니다. 기도의 태도, 예배의 태도, 삶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하염없이라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지체될지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기다림에 지쳐서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확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시편 27편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 말이 뭐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사방에 나를 애워쌌다. 내 미래가 불안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두렵지 아니했어요. 여전히 태어날 수 있었어요. 왜? 바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확신이 내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기다리느냐? 준비해 놓은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16강의 쾌거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피나는 훈련,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은 둘레길 산책하거나 올레길 걷는 그런 놀이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냥 달려가는 내 마음대로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갔던 열처녀는 모두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잔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처녀 비유 속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무튼 신랑은 그들의 기대만큼 빠르게 오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그들은 지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졸든지 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뭡니까? 문제는 똑같이 기다리기는 했지만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과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차이를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는 사람이란 기다리는 것을 얻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한 자, 그것을 위해서 인내한 자.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시간 낭비나 하고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이었을 때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도 언제나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고 언제든지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응원합니다. 다윗에게 요새는 절대로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환난에 있어서 다윗에게 요새는 피난처가 아니라 그곳에서 기다림의 장소였다. 여러분, 아둘람굴에 홀로 남아 외로워하고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겪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다 하나님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기다려야 할 분명한 확신과 이유가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오늘 27편 1절,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4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기다려야 할 분명한 확신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겁먹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제가요 주보 원고를 보낼 때 쫄거나 물러서지 아니하라고 보냈더니 주보를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쫄거나 보다는 겁먹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가 낫습니다. 그래요. 이 쫄거나가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쫄거나 겁먹거나 어쨌든 기다림은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물러서지 아니하고 뭐 겁먹지 아니하고 뭐 쫄지 아니하고 다 맞는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영혼,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집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왜냐? 기다리는 사람의 영혼과 그 장막집은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기다림을 가진 사람과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배우고 기다림을 훈련하고 기다림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기다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시시한 것들에 겁먹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나가신다. 어떻게? 길을 비껴라. 당당한 12월 한 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기다리며 저천성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시시한 것들에 겁먹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당당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